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신약성경 396페이지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의 수술. 예, 부제 닥터 여호와. 낭만 닥터도 아니고 닥터 차정숙도 아니고 닥터 여호와입니다. 예, 제가 주제를 뭘로 할까? 영혼의 수술을 이렇게 해놓고 어제도 밤에 또 이렇게 또 설교 좀 계속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와닿는 주제가 없을까?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 닥터 아니지 낭만 닥터. 얼마 전에 시리즈도 했죠. 벌써 3편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닥터 차정숙인가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더 훌륭한 의사가 계시는데요. 닥터 여호와. 그분이 수술하시면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술 시리즈. 수술 시리즈. 오늘 1편이에요, 1편. 영혼의 수술. 그래서 오늘은 서론인데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씩 아파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 젊을 때는 뭐 병원에도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참 때는 병원에 거의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보니까 이제 병원을 자꾸 가게 되더라고. 그렇죠. 젊은 때는 좀 건강 같은데 나이 들면 병원이 내 집처럼 참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좋을 텐데 육신도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살다 보면 또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누가 받아요? 네? 누가 받아요? 다 받아요? 오늘 다 병원 입원하셔야 되나? 누가 받아요? 병든 사람이 받죠. 아픈 사람이. 자, 여기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도 많이 보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를 샘플로 할까 생각하다가 무집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이정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또 여기 수술하신 분도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제 모습을 올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연초에 수술했던 모습이잖아요. 입 안에 살을 도려내고 목에 있는 것도 도려내고 허벅지, 이 허벅지 살이거든요. 허벅지에서 살하고 핏줄을 이렇게 띄어내서 입 안에다가 이렇게 목하고 해서 연결을 했어요. 병든 사람이 수술을 하잖아요. 왜 수술을 합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보고 싶어서? 아니죠. 나으려고, 병이 나으려고 수술한 거 아니겠어요? 이 아프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거, 수술하는 거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파요. 수술이 쉽잖아요. 고통스러워요. 다 수술하면 다 힘들어요. 아픈 분들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누가 아프고 누가 덜 아프고가 아니라. 근데 저도 이렇게 수술을 해보니까 저희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잖아요. 일주일 가까이 꼼짝없이 목을 저렇게 누워서 저 자세로. 머리 옆에다 이고 조그맣게 놔뒀잖아요. 고개가 안 돌아가라고. 모래주머니거든요. 저렇게 일주일 가까이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말은 이렇게 입안에다가 또 이렇게 수술에는 말도 못하게 입 안에서 물려놨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까이 누워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정말,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저렇게 누워있는 소망이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나을 것이라는 소망. 나을 것이라는 소망.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감당하는 거죠. 그대로 근데 어때요? 저렇게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병이 나는 거죠. 더 큰 병이 찾아와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키우면 안 돼. 미리 저도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일찍 물론 동네 병원에서 빨리 좀 더 했으면 한 달 이상 더 단축할 수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병원만 다니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빨리 잘 발견이 돼서 초기에 그래도 잘 치료가 되고 또 전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거쳐서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입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도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병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수술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참는 것은 어때요?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술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망치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돼요. 무섭지요. 어렵지요. 과정이. 그러나 그걸 참고 인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받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하고 또 수술 앞두고 있는 54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병을 찾아야 돼요. 육신의 병도 찾아야 되지만 그 육신을 뛰어넘어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병을 찾아야 하는데 그 병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죄. 이 죄를 찾아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죄는 점점 커져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첫 마디가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하시는 그때 그 첫 마디가 어때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말 듣기 좋으신가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으세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 뭐.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듣기 싫을까? 왜 듣기 싫을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좋아요? 아무가 없어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근데 뭐 안 좋다 그러면
긴장되고 싫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저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얼마나 많은지. 예. 그때부터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의 말이 듣기는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병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병이 더 다른 병으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이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귀찮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회개하라는 말, 축복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뭐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세요, 막 그러면 아멘 막 좋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 참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회개하는 말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리턴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바꿔야 돼요. 회개하는 뭐예요?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던 화살이 이제 어때요?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오늘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이런 삶의 그런 가치관들, 여러분 그게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그거 못해. 못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면 못하면. 그럼 죽어야 돼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못 고치면, 그 습관 못 고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음식 못 끊으면, 술, 담배 안 끊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아니 저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삶을 해서 돌이킵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신 60만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육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재미난 얘기 듣고 싶어요. 참 제가 재밌는 얘기 참 못하죠. 그렇죠? 저도 저 부산에 있는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인가요? 그분도 재밌게 얘기하고, 옛날에 그 장경동 목사님도 재밌게 얘기하고, 들어가 보면 재밌게 참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재밌는 설교를 참 못해. 참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축복받는 얘기.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으라고. 그런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재미난 목사 되게 해달라고. 또 축복 얘기 잘하는 목사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더 설교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보면서 느낀 거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진수성찬에서 아프니까 다 그림의 떡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있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또 맛있는 이 차를 또 우려가 집에서 해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마시면 시원하거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리차, 헛개차, 옥수수차 그 슈퍼에서 물 사다 놓고 물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시원한 물 좀 한 모금 마셨으면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 한 모금도 못 먹겠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데 물 한 모금만 입 한 모금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같이 지옥에 떨어지던 한 사람이 물 한 모금만 입에 적셔달라고 그러잖아요. 와 정말 그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물 한 모금은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이 씹어지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퇴원해가지고 퇴원하고 했나요? 퇴원한 날, 그리고 또 일주일인가 있다가 또 병원에 갔는데 밥을 먹잖아요. 죽은 먹기 싫고 밥을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콩나물 국밥인가요? 무슨 그 병원 가면 팔아요. 그거 해가지고 멀건 거, 좀 간이 센 거 못 먹으니까 먹는데 밥을 으깨가지고 다 가위로 막 잘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 그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씹혀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국물만 그냥 떠서 그냥 마시다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잘 먹고 있는데 얼마나 미운지. 안 미웠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먹잖아. 진수성, 여러분 그냥 아파보신 분들은 알죠, 그렇죠?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우리 김은미 집사님 한동안 못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다들.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풍경들이 있어도요, 몸이 아프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 없어요. 산천 초목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래도 내가 건강해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시고 육이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가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우리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참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예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뭘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떡을 먹은 것 보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그냥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거, 오병이의 사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사건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기적을 일으켜서 배를 채워주신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겠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쫓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쫓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땅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6장 66절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은 너희를 구하러 온 생명의 떡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누구 곁을 떠나가요?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갖고 예수님을 나와 따르고 예배한다면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자기 욕구가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오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치료자이세요. 의사이세요. 예, 전능자이세요. 그 얘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끝까지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을 쫓는데 달콤한 얘기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달콤한 얘기. 내 귀에다 대고 달콤한 얘기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달콤한 것은 병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독이라 그러잖아. 독이라 그러죠. 입에 먹기 좋은 거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 입에 먹기 좋은 건 대부분이 다 독이래.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몰라요. 저한테 요즘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거 왜 먹냐. 나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제발 좀 먹게 해달라. 숨어서 먹고 몰래 감춰놓고 먹고. 예.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병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에 내 영혼을 내 삶을 파괴하는 병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삶을 병들게 하는 죄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13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자, 잠언 17장 22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모든 병이 찾아온대요. 그게 어디서 와요? 죄로부터 와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돕니다. 돈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불안해. 제가 돈이 많아서 아는데요. 불안하더라고. 돈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이쁜 마누라고 살잖아요. 마음이 늘 불안해. 불안해. 다 불안하시죠 우리 남자분들. 별로 안 불안하신가 봐요. 그쵸?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자살을 하고 허망하게 삶을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 평안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얻는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심, 심령의 근심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이었나요? 그때 서현역 사건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서현역 사건, 칼부림 사건 14명,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뉴스에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살인 예고 막 뜨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농서초등학교 칼부림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글이. 그리고 찾고 보니까 농서초등학교 학생이야. 얘들이 장난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현역 사건의 범인도 찾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다 뭐예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어디서 와요? 그냥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예요? 죄예요, 죄. 죄로부터. 환경의 죄, 부모의 죄, 삶의 죄, 그 모든 것이 죄로부터 다 유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약물로 치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말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자,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볼까?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을 따라 나갔더냐 세례 요한에게 갔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쫓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를 쫓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신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듣고 싶어서 무엇을 듣고 싶어서 중간에 25절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런 소망이잖아요. 비단 옷도 입어보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인생을 좀 사치도 하면 좀 살아보고 싶고 그런데 선지자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래요. 세례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자래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우리를 생명의 말씀 제사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의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지금의 문제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누굴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있잖아요. 아파서 기도 제목이 있고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여러분이 믿고 예수 예배하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 아시라고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고 있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있고 진퇴양난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이고 근심이고 염려잖아요.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야 빨리 배를 만들고 헤엄쳐가 홍해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네 그러고 있어도 되겠어? 헤엄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자꾸 사람 찾아가고 환경 찾아가고 뭘 의지하고 자꾸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있고
병원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그리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문제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 꼭 깨닫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답답한 문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받으면 뭐 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돈 버는 데 쓰려고 지혜 달라고 그래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언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담대면 언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어려울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걸 아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용기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홍해를 건너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요, 뭐가 필요해요? 아유,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 돌 수 있겠어요? 시퍼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강력한 군복을 입고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가득 있는데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바깥 성을 말없이 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만 목숨을 내건 믿음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냥 쉬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거 뭐가 필요해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다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달콤한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유익한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도 무릅쓰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오면 내 영혼이 무너지니까. 내가 병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일하고도 지쳐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요. 일주일을 일하고 지쳐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와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아버지 지옥불로 끌어가는 이 죄의 악함을, 이 죄의 병을 이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누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세요. 예수께서 33장 11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예.
악한 길에서 돌이키래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살고자 원하신다면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은 우리가 죽는 길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는 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사야 55장 7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버리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는 그렇게 살아와서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 버리시기 싫으면 죽어야 돼요. 죽으세요.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돼요. 죽기를 거기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더 버리세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습관이 됐어서 버려야 돼요. 예, 버려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돼요. 아니요. 그럼 죽어요. 죽으세요. 죽기를 살아야지요. 그렇죠? 살아야지요. 살려면 버려야 돼요. 잠언 1장 23절 읽어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책망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기 싫어. 책망은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보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면 개운해. 치료가 나면 개운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막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안 나오던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막 절로 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여. 일터가 달라 보이고, 사람 사는 게 달라 보여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만 느끼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뭘 잘라요?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수술 때에, 그쵸?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한 줄 믿습니다. 수술의 칼은 내 살을 찢고 내 뼈를 자르고 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우리 혼과 영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죄를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잘라 도려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힘든 걸 알지만 어때요? 도려냈잖아요. 입안의 암덩어리를 도려냈어요. 제가 언젠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 다 찍어놓고 있거든요. 새롭잖아요. 아프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니까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정말 불편해요. 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 막 땡기고.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침 뱉는 것도 잘 안 돼요. 침 뱉으면 여기 항상 침이 고여 있어요. 이쪽에는. 이쪽 근육이 잘 자유롭지가 않아서. 양치할 때도 여기 뱉어내잖아요. 그것도 힘들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살려고 했습니다.
저 살려고 그랬어요. 수술 받았어요. 살려고.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돌이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래요. 좋은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하시길 바라요. 의사들의 거는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만 먹으세요. 몸에 좋은 걸 먹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축복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세요. 자, 또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로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뭐예요? 용서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어때요? 용서해 주신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안함에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닥터 여호와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 앞 침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간병하는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수술을 잘못돼가지고 지금 3번째 수술을 하고 있대요. 그분은 이 목에 뭐라 그래요? 편도라 그러나요? 성대 쪽에 암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수술을 지금 3번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데도 실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인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3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시리즈라 그랬잖아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MRI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서 다 죄를 도려내시고 치료받아서 더 건강하시고 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올해 표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수술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새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